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손에 든 것과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하더라도 불안과 그러한 무능력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스펙, 자원이라는 것이 참 보잘것없다, 초라하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내 지식과 경험을 너무 과신해서 영적 위선이라는 마음의 나병에 걸린 줄도 모르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때 애굽의 왕자였던 이 모세, 자기 힘으로 민족을 구원해 보겠다고 나섰다가 무모하게 애굽 사람 때려 죽이고 살인자 되어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40년, 80살이 되도록 이렇게 이제 무력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세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가시떨기에서 만나 주시고 사명을 이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가 들고 있는 양을 치던 지팡이 던져버리고 또 마음에 나병까지 치유받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 내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버려야 합니다. 1절,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셨지만은 모세는 자신감이 없었지요. 과거 40살 때는 의기충만해서 뭔가 자신만만했는데 40년이 지난 이후에는 그냥 무력한 노인에 이제 불과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신을 믿지 아니할 것이라 거부하죠. 이에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위하여 두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먼저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지요. 그리고 지팡이를 던지는 순간 뱀이 되었고,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니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지요. 모세의 손에 있는 것은 지팡이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자신이 의지하고 살았던 그 지팡이입니다. 양치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막대기 하나가 아니라 모세가 의지하며 살던 모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무엇이냐, 그것을 던지라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던진다는 것은 내 인생에서 내가 의지하고 확신하며 살던 것들, 여러 가지 많지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선언이 필요합니다. 지팡이를 던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 모세를 80살에도 안 찾아왔으면은 그냥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지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 가운데에 살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던짐은 내려놓음이고, 내려놓는다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을 내 삶에 충만히 채우는 축복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렇게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되거든요. 수많은 그런 변수들이
내 삶에는 놓여 있어요. 불청객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살려면은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조금이라도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팔복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말씀했을까요? 그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것 보이지 않아요. 다른 것 의지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화살을 멀리 날려 보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활시를 뭐 이렇게 쫙 당겨야 되겠죠. 당긴 다음에 어떻게 돼요? 놓아야죠. 놓아야 날아갑니다. 당기고 순종하고 놓으라 또 순종해야 됩니다. 손을 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순간이 됩니다. 모세가 지고 있던 지팡이는 죽은 나무입니다. 뿌리부터 잘려나가 생명력이 전혀 없는 그런 마른 나무예요. 그 죽은 나무는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다 알죠. 상식적이죠.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 나와 미디안에서 40년 양을 치던 이 시기는 죽은 나무와 같은 시기예요. 이 지팡이 의지하며 죽은 나무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죽은 나무 없습니까? 말은 이 지팡이의 실상은 타락한 인간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생명이 없는 것들,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그런 세상의 자원을 의지합니다. 학벌을 의지하고 재산을 더 축적하려고 하고 경험과 지위를 손에 쥐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필요하지요. 우리의 삶에 다 필요한 것이지만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의지하면은 죽은 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명령합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모세가 땅에 던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뱀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사탄의 위협적인 세력을 얘기해요. 그리고 동시에 애굽의 어떤 권력, 절대 권력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을 상징해요. 내 힘으로는 힘든데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지팡이 모습이 길쭉해서 뱀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뱀이 아니라 그 지팡이를 가지고 호랑이도 만들 수도 있고 악어도 만들지 않겠습니까? 지팡이가 변한 뱀 앞에서 모세는 뒷걸음질합니다. 이 피하여 물러가매라는 이 말은 사단의 세력 앞에 두려워하는 인간이 경험하는 이 근원적인 두려움을 얘기해요. 공포지요, 공포.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인생을 계속해서 실패의 자리로 머물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징크스, 또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면 뭔가 이렇게 좀 더 발전해야 되는데 더 이상 발전할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안 돼. 틀렸어. 내 생애는 이것으로 망했어.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 명하셨죠. 그 이유는 공포의 대상인 이 뱀을 제어하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잡으라는 겁니다. 잡으니까 이 잡는 행위가 이제 믿음의 순종이고 이 잡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무가 된 거예요. 아까 이 뱀은 애굽의 절대 권력을 상징한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받은 사명은 어떤 사명이에요? 이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 이제 그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곧 대면할 그 절대 권력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담대히 해야 이제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이 뱀이 뭐가 됐다? 나무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은 무서운 존재죠. 공포의 존재죠.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어떤 상황이라도 그 상황에 절대로 굴복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뭐 사드락메사 아벳노가 아시잖아요. 그 불못불 얼마나 두렵습니까?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고백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두려운 환경이 있습니까? 두려움은 피하면 피할수록 그 공포는 더 크게 찾아옵니다. 어두운 길을 막 걸어갈 때 뒤에서 막 누군가 자꾸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발걸음이 어떻게 더 빨라지고 심장은 더 박동 막 크게 울리고 두려움이 더 막 그냥 가중됩니다. 무섭습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두려움을 직면해야 됩니다. 직면하는 길은 우리에게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곳곳에는 이 바로의 절대 권세들이 존재하지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 인생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인간관계, 환경들, 또한 경제적인 그러한 그 가난, 질병, 이런 거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변화가 됐죠.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받고 간증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려움의 항복판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뱀은 어떻게 됐다 했죠? 그냥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로 변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의 극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극복할 수가 있어요. 뱀은 결코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두려운 그런 환경들은 하나님보다 크지 않아요. 모든 환경들, 모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상황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마른 지팡이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내 목숨 지키려고 그렇게 찾던 것 그거 내던지면은 내가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의지하던 것 지금이라도 그 지팡이가 있다면은 배설물처럼 던져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나병을 치유받아야 합니다. 6절, 7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손에 품에 넣어보니까 그리고 내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손에 병이 생겼죠. 나병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품에 넣어보니 그리고 내어보니 나병이 사라졌습니다. 손에 나병이 이렇게 생겼다가 치유되는 이 표정은 인간의 그 마음의 정결함을 다루고 있어요. 지금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한 그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부르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 두려움의 문제들, 그 자기 자신의 그 내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나병은 죄와 부패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손이 품에 들어갔다 나올 때 나병이 시작됐다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이 부패의 그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환경보다는 우리 마음 속에 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도 뭐 잘하는 얘기 있잖아요.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라고 했고요. 예수님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 인간을 더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셨을 때에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이 마음의 문제를 다룬다고 했지요. 스펙으로 보자면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고 성경에 보면 애굽의 모든 학술에 능통한 자다.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언변에 아주 그냥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앞서 사정에 보면은 나는 말이 어둔해서 못합니다. 그런 얘기 합니다만은 언변에 뛰어난 자입니다. 최고의 그러한 그 학문을 배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그러나 그가 자기의 의를 자기 확신 가운데 살다가 패배해가지고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패배와 부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무기력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나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이 죄의 부패성과 무능함, 내 힘으로는 그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나병이 든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죠. 그리고 꺼내서 내어보니까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만이 치유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치유해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영적 위선이 남아 있어요. 치명적인 독소가 있는 거죠. 자신의 이 품속에 마음속에는 교만, 음란, 탐욕, 시기 이런 나병을 그대로 둔 채 겉으로는 우리가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할 수 있죠.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잘 드리고 뭔가 이러한 나병을 숨긴 채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영적 위선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누가 진실한 사람인지 거짓의 가면을 썼는지 다 아시겠죠. 믿습니까? 다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셔서 모세를 찾아왔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먼저 무엇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더러움을 정결케 하시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그러한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청지기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십자가 보혈 아래 통과한 사람만이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도구가 돼요. 잠시 인간적인 그런 사랑으로 사람 사랑할 수 있지만은 진정한 사랑은 십자가 보혈 아래 자신의 그러한 거짓된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치유받은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 나병에 든 손을 가지고 내가 일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구약 율법에도 나오지요.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것마다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부정해지는 거죠. 내가 이 나병에 든 이것을 숨기고 가정에 들어가면은 가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염이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오염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은 목사가 이 병든 이 손을 들고 이 설교를 하면은 지금 여러분은 어떤 걸 듣는 거예요? 오염된 그런 설교를 듣는 겁니다. 순수한 그런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알게 모르게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 먹는 것처럼 먹고 있는 겁니다.
나도 죽게 만들고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드는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목격되는 수많은 분열과 상처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겉으로는 뭐 괜찮은 사람들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정결함이 없다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문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부흥과 개혁은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세련된 시스템에 있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구나. 나는 나병에 든 그러한 영적 죄인이다. 이것을 깨달을 때에 새로운 그런 돌파구가 생기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해서 많은 고기를 잡았지요. 많은 사람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고기 많이 잡았네, 놀랍다, 기적이다, 축복이다 이렇게 할 때에 베드로는 자신의 품속에 있는 뭘 발견한 거예요? 죄의 나병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지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런 영적 정화 운동이 일어날 때에 우리 가정이 살고 다 내 탓입니다. 이런 얘기죠. 누구 탓? 내 탓. 내 탓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이 되어질 때에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민족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정결한 손을 가지셨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나병을 고쳐주시려고, 우리의 무기력을 고쳐주시려고 그리스도의 손은 골고다 십자가에서 대못에 박혀 피 흘려주셨습니다. 저주받은 손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영적 위선과 품속에 썩어가는 나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보혈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기 위하여 지팡이를 뱀으로 또 가슴에서 나병을 발생하게 함으로 애굽의 그 바로를 굴복시키기 위한 그런 마술적 예행 연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치료하시고 자기 확신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위선의 그런 재부패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수술 시간이었던 겁니다. 지금 내 손에 꽉 쥐고 있는 지팡이가 있습니까? 그것들은 무엇일까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도록 의지하며 만든 것들, 내 경험, 내 지식, 내 물질, 내 판단력, 이런 것들은 죽은 나무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무로 만든 지팡이 땅에 던지라. 땅에 던질 때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또 인간의 죄와 부패를 상징하는 나병이 품속에서 우리에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우리가 거룩한 그러한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체험하고 고백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